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고 지혜로우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배반할 걸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부르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이 노래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고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배신하냐면요,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여수르나, 이 여수르나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이 말을 애칭하고 있는 거예요. 애칭. 예를 들어서 우리 손녀가 뭐 예리나 그런데 그냥 리나 하는 것처럼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옳음, 바름, 똑바로 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수르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다는 것은 뭐예요?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러죠. 별소리도 잘 먹으면 배고 어디고 기름이 차라, 그러죠.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던 때 서울 남산공원에서 아내랑 만나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리카 기아선상에 서덕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고 다 놀라는데 벨소리에도,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놀라지 마십시오, 59.5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고 각시가 매 끼니 때마다 건노에다 냄비에다 따뜻한 밥 해주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kg씩이 불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1kg씩이 불어나더니 64kg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좀 멈춰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찌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별소리에도 기름기는 편안하면, 잘 먹고 편안하면 기름기가 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 없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죠. 옛날에는 살찌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살 빼려고 난리를,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먹어도 죽지만은 너무 먹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죠? 어찌됐든 기름지니까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찬 것이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업신여겼도다는 말은 거부했도다, 그 말이에요. 나발, 거부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소리해도 저 자신부터도 70년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했던 그 열정이 지금 나한테 없어요. 지금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소리해도 한국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했었지만은 여러분, 그 사회가 잘 살게 되면 신에 대해서도 인색해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쓸만해요. 아직 반듯해요. 그러죠? 근데 소위 불교니 유교니 샤머니즘이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조상 제사 지금 제대로 빤다게 지낸 데 있을까요? 없어요. 호텔에 가서 대신 돈 주고 좀 올려주라 하고, 조상들이 귀신이 와서 먹으면서 우리 큰아들 어디 갔냐, 왜 나를 이 외딴 데 호텔까지 불러들이냐.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색해요. 인색해지는데 사람이 소위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만해지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질량이 달라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비웃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리고 무슨 짓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떠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신, 잡신들, 신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로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배신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요.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책찍을 드신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어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새아가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본토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데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얼굴을 돌리신다 혹은 얼굴을 가린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20절 보세요. 19절에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보도록 내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숨겨버리겠다. 세상에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절로 38절까지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26절에 보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신명기적인 율법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잡아가게 하고 괴롭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신명기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지금 미리 노래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징계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방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이 노래만 잘 부르고 다녀도 혹시 넘어질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신 것이지요. 자, 이제 39절에서 노래는 43절까지 끝납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신다, 보응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계속 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 채찍을 드시지만 채찍을 들어서 아주 망하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채찍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권력욕이 그렇게 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고 그들의 우두머리에 목을 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 끝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이제 44절로 52절까지는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일단 거기까지요. 자, 모세가 노래를 가르치고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노래의 율법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48절부터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의 마지막 모세의 남은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8절부터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느보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건너편 모압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몇 절입니까? 51절에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가 혈기를 냈지요. 마치 자기가 그냥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혈기를 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34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모세의 일생처럼 훌륭한 일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부분과 일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온갖 못된 짓들 많이 했습니까?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는 용납하지 않는 그 수준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모세의 남은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심으로 3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죽기 전에 축복이나 하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이제 34장에서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4장은 아주 짧으니까 34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들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번 제가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에다 지어줘도 모르면 나는 몰라. 이제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3절로 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5절 갑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죠?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30절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31절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마지막 38절 시작.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돕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 아니 37절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37절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자, 반석. 성경을 보면서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반석은 큰 바위라는 말이에요. 큰 바위. 믿고 의지할 것을 말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4절로 먼저 가서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반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신을 반석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자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의 반석은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우상을 말하죠. 그 반석하고 이 반석, 하나님 반석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반석이 큰 바위, 문자 그대로는 큰 바위를 말하지만은 반석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1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진짜 반석이 있고 가짜 반석이 있어요. 진짜 반석은 하나님이죠. 근데 가짜 반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들이 바로 가짜 반석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우리가 대변해 보면 무신론도 가짜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이죠. 범신론, 판데이즘,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것도 이것도 가짜 반석이에요. 하늘의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전부가 다 신이에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무엇이든지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다 신이에요. 귀신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반석이죠. 이것이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생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신론. 이게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믿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믿어요. 창조했다고는 믿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소위 자연신론이라고도 하고 데이즘, 이신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자연은 자연의 어떤 원칙에다 맡겨놨고 인간은 인간의 양심에다 맡겨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영리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짜 반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불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불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런 건 전부가 다 가짜 반석이에요. 아까 31절에서 비교해 놓은 것처럼 참 하나님으로서의 반석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반석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요절들을 쭉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4절에 나와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절에 보세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노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반석이라고 해요. 그게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을 치매 물이 나왔고 그랬죠. 1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그러니까 사실 반석이 꿀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반석이라는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참된 반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주어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석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신 반석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오늘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하랍니다. 미안합니다. 시편 16편. 우리의 피난처, 반석이시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는 말이죠. 자, 16편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반석,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위에서 쉬게 되지요. 참고로 이사야서 32장 2절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오늘 설교는 하나만화예요. 제가 반석을 유추해 내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여기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엉뚱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에 또 반석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예수는 우리가 피할 바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실 영원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삶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안 나면 한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갔다면은 제가 장례식 할 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기초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현세에서도 믿는 자다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인생의 기초가 예수 아닌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유명한 그 호텔 이야기 있잖아요. 동경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그러죠. 100년이 넘은 호텔입니다. 근데 그 호텔을 지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호텔 설계하는 설계자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이름이 복잡하니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적어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 설계자가 기초만 하는데 4년 걸린 거예요. 4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4년 동안 기초 작업을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비난을 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완성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도시의 3분의 1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임페리얼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젊은 청춘 남녀가 둘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성질을 내고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31년째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늘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아내가 자기의 반석이 무너져 버리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족에게 일찍 발견돼 가지고 자살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데 가짜 반석이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반석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